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며 또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며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약 37, 8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훈련 시간에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처음 나왔었던 그 첫 번째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의 광야에서 죽었고 그 자녀들,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집트의 우상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좀 다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과 명령으로 점령하고 이긴 이야기 이후에 에돔 지역을 크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저 북쪽에 있는 맥키낙 브릿지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떤 길로 가시겠어요? 75번 하이웨이를 타고 쭉 올라가면 가장 평탄하고 돌아가지도 않는 좋은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을 두고 하나님이 로컬 길로 저 미시간 호수를 돌아서 시카고를 거쳐서 위스칸신으로 올라가서 어퍼 펜슈션을 넘어가가지고 맥키낙 아일랜드까지 가라고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그 길을 또 돌아가야 돼. 그냥 가면 되는데 이 길이 좋아 보이고 짧아 보이고 빨리 도달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심지어 거칠고 물도 양식도 부족한 저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돌아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게 된 거예요. 민수기 21장 후반부의 이야기에서처럼 아마 에돔 족속도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영토를 관통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수백만 명,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외교적으로. 그들이 그 땅 중간에서 마음 바꿔서 우리 여기서 살래 해버리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어떻게 몰아냅니까?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다른 경우에는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도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점점 불평하게 만든 이유죠. 또한 오늘 이야기의 4절 그 앞에 보면 이제는 어느 민족과 싸워도 막 승리하는 상황이잖아요. 힘들 때도 불평하기 쉽지만 잘 나갈 때도 불평하기 쉽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허락하지 않아도 무력으로도 통과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저기로 가면 바로 가나안인데 돌아가게 하십니까?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은 점차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커져가고 짙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심지어 여기 먹을 것도 없어서 저 별것도 아닌 것을 맨날 먹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만나요.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매일 아침같이 먹여주셨던 그것도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싫어하는 저것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신앙생활 초기만이 아니라 상당히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나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변에서 평가받고 살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정말 성공으로 보이고 짧고 평탄해 보이는 좋은 길을 가라 명하시지 않고 저 멀리 돌아가는 길을 허락하실까? 왜 힘든 길로 가게끔 만드실까? 하나님을 불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니까요. 그러자 땅으로부터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사막 지역에는 뱀들이 굉장히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뱀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는데, 먼저는 생김새 자체가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거죠. 여러분, 뱀들도 여러분 아시죠? 그냥 흑빛이거나 그러면 별건 아닌 물뱀이지만 화려한 색깔일수록, 빨간 색깔일수록 공격적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사막 지역의 뱀들은 독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물리면 고열로 고통받다가 죽어가기 때문에라도 불뱀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고통받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빨리 깨달았어요. 그게 첫 번째 세대와는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자신들로부터 이 뱀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고 모세에게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건과 기록은 여기가 처음이랍니다. 그동안은 고통받으면 고통받는 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찾아올 그런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역시 그래도 광야 2세대는 다르네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는 더 신앙에 있어서 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재빠릅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요원했던 것은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지만, 하나님은 떠나갈 뿐만 아니라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셔요. 불뱀에게 물렸으니 불뱀의 못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불뱀에게 물렸다고 불뱀의 형상을 해서 그걸 보고 있으면 산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이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네 하면서 보지 않았을 텐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텐트 밖으로 나와 그 뱀을 보았을 것입니다. 본 자마다 회복되어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놋뱀이 구리로 만든 뱀에게 뱀의 독성을 해독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본다고 해서 치유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치유한 것은 놋뱀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며 바라본 그 사람들의 순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리석게도 그 놋뱀 자체가 또한 거룩한 물건이냐, 그걸 계속 또 가지고 가네요. 가나안까지 들어갔다가 사사시기 시대에도 성전 어딘가 있다가 왕정 시대가 됐는데도 그게 그대로 있다가 히스기야 때 돼서야 비로소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을 파괴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것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 누수다, 이건 그냥 놋 조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기록이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본인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놋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올려져야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놋뱀이란 뜻일까요? 다시 돌아가세요. 우리가 뱀에게 비추할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불뱀 자체도 사람들의 죄가 아니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징계의 도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였었던 그것을 들어올린다, 장대에 들어올린다는 것을 일종의 처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처형함으로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로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너희들을 치료할 능력이 나에게 있고 내 말에 순종하여 바라본다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의 원형이고 모형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다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이 됩니까?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면 그분의 그 죽음의 은혜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이게 맥센스한 이야기입니까? 마치 놋뱀을 보면 뱀의 독성이 해독될 거라는 것처럼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구했던 것은 단지 뱀으로 하여금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물러갈 뿐만 아니라 치료받게 하시는 것까지 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만 씻은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끔, 우리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끔 하시는, 하늘나라로 초대하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심플하지만 강력한 이야기를 주고 계십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그 은혜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향하여서 친히 인도에 가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도 복잡해 보이지만 실상은 참 단순합니다. 별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잘 될 때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질 때만 하나님 좋아요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유를 몰라도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열어놓으신 그 길을, 보기에는 좀 거칠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이는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시고 나에게 손짓하시니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일터에서, 혹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에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고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쉽게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또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듯 우리가 주께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실지라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앞에 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빠른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먼 길일지라도, 거친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고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